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믿으세요? 아멘. 또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누가 왕이시라고요? 주님이 왕. 주님이 왕이시며 왕 앞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내려서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도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얼굴이 정말 환하십니다. 얼굴이 정말 환하십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얼굴이 환할 줄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은혜가 있는데요. 얼굴이 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인다고요? 마스크를 투시하는 능력도 있으시죠? 웃고 있는 모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웃으며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참 힘듭니다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니힐리즘에 빠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니힐리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힐이라는 말은 허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그러더니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고 나니까 허무가 막 밀려오는 거야. 내가 믿었던 가치들, 내가 믿었던 권위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삶에 허무가 밀려져. 야, 세상은 그래. 그렇게 자살하고 사는 거야. 세상은 그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이번에 대한민국에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리라고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추석 때 아주 그냥 강타친 노래가 있어요. 저는 뒤에 들었어요.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들으니까 테스 형 이런 말이 있어요. 저게 뭐예요 도대체 테스 형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막 누구나 다 불러요. 그래서 그 테스 형의 가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가사예요. 그래서 이때 알았어요. 테스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구나.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는가 봐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그것도 모르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그냥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막 다운이 돼요. 진짜 세상은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런 모습에서 감싸되고 감동되고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르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세상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 가수가 74시더라고요. 곧 팔순이에요. 곧 죽어요. 곧 죽는데 그 죽는 인생 앞에서 내 자신도 모르겠어. 세상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바른 인생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생.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너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피조물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우리는 한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인생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 시작이 어디고 내 끝이 어디고 오늘 이 코로나의 삶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코에 호흡이 있는 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손에 1달러 지폐가 있는 한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옆에 분하고 말합시다. 압니다. 압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십니까? 불행한 인생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그거 모르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내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게 우리는 인생에 재미가 있고 꿈이 있어요. 우리는 좌절하고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 자,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탈출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요. 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어항의 붕어가 그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서는 그 어항 밖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사단의 음성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무릎 꿇게 되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죽음이 두려워, 삶이 두려워, 세상이 무서워, 이것이 전부인가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안을 탈출하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아무런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맞아. 너희는 그러하니 이 세상을 벗어난 어디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고 해서 베닉스로 얼마 멀지 않으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태풍이 불었어요. 저 지중해 한가운데 배가 여러분 파손이 됐어요. 여러분, 배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며칠간, 14일간, 여러분 14일간 밤낮으로 여러분 저 배에 광풍이 불어서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중해 저 바다에 작은 배 하나가 14일 동안 모든 것이 흔들려서 막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닐까요? 근데 저 인생의 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 바닷속에서 한 섬에 딱 도착하게 해요. 저 섬이 어떤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 위에 안즉 이 섬의 이름이 뭐라 하더라?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누가 저 바다에서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저 배에도 길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바다와 같은 풍랑이는 저의 인생에 길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저 14일 동안 풍랑이는 바닷가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게 하게 하실 줄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죠. 27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똑같이 배에 있었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저 지중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데에 그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튀게 했는지 몰라요. 맞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고 폭풍이 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섬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섬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생에 한 섬이 있었어요. 아들을 죽이래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풍랑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모리아산이라고 한 섬에 도착하였더니 그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여러분, 베드로도 한 섬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밤새내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광야고 풍랑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주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하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한 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처럼 휩쓸려 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섬에 도착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맨하탄을 들어올 때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요. 그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섬에 들어오는구나. 섬에 들어오는구나. 조금 지나다가 여기 수롱렉 브리지를 지나오면은 또요. 야, 섬에 들어오는구나. 이 다리가 끊어지면은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섬, 우리로 하여금 이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했어요. 한 섬에 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섬이 어떤 섬이냐라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부딪히게 하시고 걸리게 하시는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나에게 어떤 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 그 섬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걸리게 하는 섬이 있는데, 도착하게 하는 섬이, 그 섬은 어떤 섬일까?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멜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에 멜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해 볼게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 멜리데라는 말이 여러분, 그곳에 페니키아인들이 살았었어요. 저 섬에, 망망대해에 고립되는 저 섬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문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죠. 작은 섬. 그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인가 보여드릴까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섬이에요. 저 지중해 위에 저 섬은 작은 섬이고, 저 섬 옆에 이제 큰 섬들이 있어요. 큰 섬이 있는데, 저 섬에 바울이과 일행이 최초로 도착한 저 섬이에요. 근데 저 섬의 중앙에, 여러분 저 밑에 사진 보시면 도로가 나와 있고 동상이 하나 있잖아요. 저 동상이 이제 바울 동상이에요. 저기에 이 풍랑이는 곳에 도착해서, 그래서 저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몰타 섬이라고 하죠. 해상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장 일본으로 꼽는 곳이죠. 몰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저 몰타, 다시 말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저곳에 도착을 했는데 저곳이 피난처래요. 바울에게는 왜 피난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까?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배에 276명이 타 있는데 14일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여기 피난처에 도착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배가 폭풍에 막 몰아치니까 배 안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어떤 데모가 일어났냐면, 사공들이 딱 일어나더니 우리가 배를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라는 사람들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잖아요. 노 젓는 사람들이 이 배를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사공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신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 생명은 뭐 하겠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사공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죠. 한쪽에서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형편에 있는데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죽어도 나는 뭐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사람들의 삶들이,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해요. 배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배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참 대단한 사공들이죠? 근데 순종을 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사공들이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14일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데, 바다의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배가 무거우면은 깔아앉게 되잖아요. 파도가 치면은 빨리 배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무거운 것들이 많으면은 올라올지를 못하니까 다 모이십시다. 모였어요. 자, 마지막 한 끼를 먹으십시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시다? 버립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장 후반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그 이후의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다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되겠으니까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심령들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배가 정말 불교 용어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 벅차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수들이 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느 섬에 걸렸을 때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살려고 로마의 군인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죄수 안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들이 그 배 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들이 다 잠잠해지고 한 섬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그 섬에 도착한 그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야. 아무리 복동하고 데모하고 힘드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배에 있으면 살 거야. 너희들이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거야. 너희들의 생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도 그냥 바울이 한 말, 그 말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한 섬에, 피난처와 같은 섬에 어떻게 도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좌절도 있어요. 실망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는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이에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1달러짜리 동전이 제일 크잖아요. 1달러짜리 동전이 하루 품삯이에요.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온 집에 등불을 다 켜고 그 동전을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1달러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잖아요. 돈 안 귀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세상에 1달러 하나, 이 동전 하나 찾으려고 온 집을 막 다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사람이 힘들어서 자기 재산이 뱅크럽시가 되더라도요, 그 드라크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는 절대로 가져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는 생명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 드라크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은으로 묶여져 있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그 10개의 문으로 으깨진 그 드라크마를 저 여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에게 무엇이냐면 나는 신부입니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신랑을 섬기는 신부여야 되는데 그 신부의 상징인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으니 온 집안을 다 털어서라도 그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아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온 세상의 삶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잘 봐요. 뭘 회개했을까요? 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뭘 회개했어요? 잊어버린 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그 드라크마 하나, 다시 말하면 나의 신랑 잊어버린 것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왕 되심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곳이, 내 인생에 걸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말씀대로, 통치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몇 명의 사람들이죠? 276명이에요.
276명들이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비가 오는 상황이었던가요? 아마 또 다른 날 비가 왔었어요. 추웠겠죠. 그리고 그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옷을 주고 그들을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했을까요? 이틀 했을까요? 3일 했을까요? 여러분, 28장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에 나눌 11절을 보면은 그곳에서 얼마를 머물렀냐면 석 달을 머물른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왜 말이 안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원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이 바르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서 여러분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야만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의 원주민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배가 다 파손되고 양식도 하나도 없고 물질도 하나도 갖지 않는 사람들 276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어떻게 해요? 먹여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은보화가 많다거나 내가 도와주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거의 다가 죄수들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우리 276명이에요. 아무것도 보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오늘 도와줘요. 석 달 동안 도와줘요. 근데 오늘 이 도와주는 이 단어를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무엇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특별한 동정이라고 기록해요. 영어로는 unusual kindness라고 기억해요. 여러분,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해요. unusual,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unusual grace, unusual kindness,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276명의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있어요. 섬길 때도 있어요.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나요? 하나잖아요. unusual grace. 일반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으십니까? 자, 그럼 시선을 바꿔보십시다. 276명의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한 번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석 달 동안이나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해주는 적이 자기들 인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죄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번도 그들은 선을 베푼 적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선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마 그들이 신앙을 알았더라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을 잘 외워요.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둬요? 선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실 거야. 조금만 버티자, 견디자. 아니요. 저 말씀의 초점은 선을 이루는 것보다 그 앞에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14일 동안 고통스러운 것도, 배 안에서 갈등하고 슬퍼했던 것도,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뭘로 이루게 하시더라? 선으로 이루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들의 아픔도 있을 거예요. 눈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 섬에 걸렸어요. 그 걸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면 풍랑 있는 곳에서 평온한 육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이렇게 그냥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머문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멜리대는 무엇이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의 멜리대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멜리대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아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한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봅시다.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10월 중순이 됐으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여러분, 섬이기 때문에 변변한 집도 없을 거예요. 그곳에 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토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 밑에서 살아요.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저 몰타 섬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카타콤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속에 들어가 살았던 전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뭘 하게 되죠? 불을 피우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니까 나이가 많은 바울도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나무를 다 주워다가 이렇게 불 속에 딱 넣는데 나무는 털었는데 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독사 한 마리가 딱 매달려 있네요. 여러분, 독사 아시잖아요. 뭘 꽉 물면은 앞니빨에서 독이 나와요. 힘 주면은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의 몸에 독사의 피가 들어가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피가 응고가 돼버려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바울의 손에 독사가 성경 말씀 어떻게 되면 매달려 물고 늘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물렸다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가.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맞다!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이제 와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이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바울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설교할 때 초점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독사가 물려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는요, 자기에게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진짜 독사를 물어가지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거하고 너 땅 위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은 내가 받아줄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 하나님을 뭐하게 여기는 거죠? 망령되이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에게 독사가 물리고 안 물리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초점을 왜 바울에게 두시냐고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하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하는 그것을 바라봐야지. 어차피 바울은 로마에 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바울이 능력이 있으면 로마에서도 안 죽어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전부 다 기복신앙.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어려움도 없어야지, 모든 것이 풀어주고 해쳐져야지. 그러니까 이 연단의 때에 전부 다 슈링크하는 거예요. 움츠려들고 죽여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은 성경에 독사가 물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와요. 떨어뜨리니까 떨어져나 보네.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왜 바울에게 독사를 물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셨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힘든 것이 마땅하지만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닥쳐 아파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살면서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섬에는 독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뱀이 그들에게 모여서 신이었어요. 죽음을 권장하는 신. 그래서 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앞에 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뱀을 누가 이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경련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봐라, 아니라 너희가 믿는 건 틀린 것이라. 너희가 믿는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어디에도 나올까요? 여러분, 세상의 말세의 때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오늘 첫 번째 독사, 뱀에게 물렸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딱 나오느냐? 바로 이 9절에 나와요. 어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는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짐승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예, 뱀이 땅에 왔어요. 뱀이 사람을 뭐 했어요?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물었더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까 그 원주민들이 와,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살인자야, 그 세상의 공의를 저버리는 사람이야 라고 참소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요. 참소하라는 말이 지금 원주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라고,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소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연단의 시대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11절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옛뱀이 우리를 물었어요. 자, 물었는데 이 옛뱀이 물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독사가 물었어요. 바울의 믿음으로 이 독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독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한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나의 믿음 바울,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의 능력 붙잡고 걸어갈 때에 오늘 참수하던 모든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도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뱀에 물려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독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이 뭘 깨부수어버려요? 머리를 깨부수어버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사단은 밥이에요. 마귀는 밥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승리를 이룬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 보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치유하고 신유하고 기적에 베푸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며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어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은 우리 교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저희 사모하고 저가 그 집 가정에 신방을 처음 가고 그로부터서 1년에 몇 번씩 신방을 갔던 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돌아가신 분의 장로님이 26년 동안인가를 누워서 사시는 분이세요. 젊은 나이에 다치셔서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그분을 돌아가신 집사님이 평생을 간호하시며 살아가는 26년 이상을, 여러분, 저는 참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남편이 아팠어요. 26년 동안 옆에서 뒷바라지 다 하실 거죠? 네, 고려하시겠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야. 어찌 인생의 풍랑이 없었겠어요. 그 배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그냥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조금 좋아지시다가 다시 의식을 잃으시고 2달 반 만에 지난 주일 밤에 새벽 2시에 제가 뉴저지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고 함께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 소천하셔서 어제 토요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유언이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해도 주님 부활하실 때 거룩한 옷 입혀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도 다 없어져요. 다. 화장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 위에 올려주세요. 믿으신지 아시죠? 믿음 위에 거룩한 옷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을 하러 이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제일 그 장례식이 힘들어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좀 그랬어요. 하나님, 힘드네요. 계속 그 슬픈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진짜 많이 힘들 때가 정말 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위로해주고 싶어도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 관이 이렇게 크리미네이션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관 딱 준비해 놓고 위로 딱 올리고 관 딱 넣어요. 그리고 딱 닫아요. 그리고 버튼 딱 누르면 끝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그 가족들, 그 아들, 딸하고 같이 3명이서 같이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관 속에 들어가시고 그냥 해서 버튼 누르시면 그냥 끝이에요. 세상에 살아온 건요, 손에 잡고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건 뭘까요? 딱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 헛된 인생을 왜 사십니까? 이 허망한 인생을 왜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타버려. 그 딸이 엄마 추울까 봐서 민끝코트까지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엄마 추울까 봐서 신발까지 부츠까지 집어넣었어요. 다 타버린 한순간에 사라져. 이걸 어떻게 견디시고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며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죽으면 화장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 근데 처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이 모습만 보여주지 않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에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뱀에 물린 인생이고 다 죽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하지만 내 인생에 남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 생명의 주인 되어 사십니까? 그 생명이 아까워서 한순간 한순간도 그 생명에 따라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사십니까? 십자가 짊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주님의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안 아팠을까요? 독사가 물 때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깨어졌을까요? 그 인생 앞에서. 근데 그 깨어짐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나는 깨어지고 나는 이슬에 죽어가는 인생이고 불에 타 죽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보아라, 너희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깨어짐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 깨어짐 자리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죽어도 아멘이지요?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도 아멘이지요? 아멘.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 인생에 걸리는 멜리드의 섬은 무엇인가?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 인생의 멜리드의 섬은 사명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멜리드의 섬은 사명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걸 고백했어요. 와,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했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주인되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찢어지고 깨어져도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더니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보면 7절부터서 그 곳에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를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 다음 주에 또 죽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았고 사람들의 모든 오는 사람들을 병자를 바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바울 옆에 누구도 있었어요. 누가 더 있었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같이 고쳤어요. 바울과 함께.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 장면, 마지막에 때가 되어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다가 그 배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져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바울은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깨달으니 그 속에서 무엇을 감당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을까?
망망대해에 고립되어 있는 그 섬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구나.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착점으로, 마치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것처럼, 마치 마게도냐 사람들이 저 멀리 손을 흔들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인생의 배에 난파가 되고 다 버렸잖아요. 근데 다 채워졌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다 감당,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채워주셔요. 수요일을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여기가 이런 땅이야, 이런 데 다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울지 마. 모세야, 울지 마. 너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너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너는 나와 함께 갈 거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모세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순간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모세는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과 나머지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명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사도행전은 생명행전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막힘이 없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주의 복음이 흘렀어요. 여러분, 유럽과 그쪽 지역이 거의 지금 이슬람화 됐잖아요. 지금 이 몰타 섬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몇 퍼센트냐면 90%가 넘어요. 지금까지. 사진 보여주실래요? 바울이 처음 도착, 저 사진의 첫 번째 교회, 저 교회가 어느 자리냐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회는 무엇이냐? 보블리오 집이에요. 보블리오 집에서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저 보블리오 교회, 저 집의 교회예요. 저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 목사가 누가 되냐면 보블리오가 돼요. 그 밑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저 보블리오가 터를 내줘서 바울이 살게 했던 곳이에요. 땅속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바울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승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손자, 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 곁에 주신 하나님의 나의 친척들은 정말 예배관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나는 복음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의 나라가 되고 사명의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마다 구원의 나라가 되고 사명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욥처럼 다시 받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하며 찬양하며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